말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줄이 잡혀야 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학교, 기도 훈련 학교 많이 하는데 기도의 최고의 교실이 있습니다. 예. 기도의 최고의 교실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인데 강한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뭐 어디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면요, 내가 죄에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서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센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 자체에서 고장난 우리를 만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약합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거, 또 우리의 그 부르심과 예언적 목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알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에서 난 할 수 있어 이러시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부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내가 불림받았다는 걸 내가 믿으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나 예언 보시면요, 정말 이건 뭐 무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무력하다는 거 압니까? 우리 인생길 만나면, 인생의 난간 만나면 무력하다는 거 알게 됩니다. 삶이 가져오는 숙면들이 있죠. 뭐 질병, 여러분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결핍, 뭐 부족함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억만금을 벌어보십시오. 부족함을 피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억 있으면 부족함 피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100억대, 1000억대 부자도 압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결핍 가운데 삽니다. 판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야. 판타지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뭐 많기도 한데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약하다는 걸 만납니다. 그럼 이 약함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하면 그냥 약해서 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약해도 센 척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약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하면 안 해버리는 사람들, 또는 뭐예요? 자기 약한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약하다고 안 해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약한 걸 모르는 건 뭡니까?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약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성장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장하고 여러분 삶이 진행되든 기도가 성장하고자 않으면 여러분 이거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책임의 자리에서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무력함이 거듭 드러나는데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내 책임임을 알고 내가 무력한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은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성장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신음하며 중보하시는 이유가 된대요. 다시 말해 성령의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래요. 바꿔 말해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타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성령의 불길의 장작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기도의 불에 계속 들이면 기도의 불은 점점 강해지고요, 기도의 불은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약함은 기도의 재료입니다. 약함은 기도의 불의 장작입니다. 여러분, 장작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불 크게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연약함이 막 드러나서요, 우리의 육이 막 드러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우리 본성들이 막 드러날 때 뭐 어쩌라고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그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주님, 내게 기도의 불을 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28살 때 말도 안 되는 불가능 앞에 저의 무력함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군입대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목회 경험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와서 목회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덜컥 결혼까지 했어요. 인생 초행길에 저는 완전히 무능력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망쳐버리거나 기도를 배워야 하거나. 그때쯤에 읽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나온 간증에 이 저자는요, 공장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로 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공장 노동자의 삶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하라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출근할 교회도 없으니 그는 공장 노동 근로자로 살던 시간에, 출근하던 시간에 그냥 기도실로 출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시에 기도실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 근무자들이 밥 먹는 점심시간까지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다시 오후 근무가 시작될 때 또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9시부터 5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 나는 지금 이제 기도실로 출근한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온통 기도를 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15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벽에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보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라 막 그러고 시간을 죽여도 또 15분 지난 거예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자기가 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 방언에 대해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9시부터 점심까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또 퇴근 시간까지, 저기 공중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또 기도실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 겁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매일 출근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2달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한 노 부인이 찾아왔어요. 교회 아마 권사님쯤 되신 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당신이 매일 하루 8시간 9시간씩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며 생긴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 안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긴 변화는 혀가 엄청 피곤합니다. 두 번째 생긴 변화는 턱이 빠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긴 변화는 침이 다 말라서 목이 맨날 마릅니다. 그러니까 노부인이 실망을 했어요. 권사님이 실망하고 아예 됐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랬다 얼마 뒤에 이 맨날 기도하고 있는 이 사역자가 불쌍해서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집회가 있는데 우리 집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 기도하던 사람도 이 기도실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회 가야겠다. 간 겁니다. 집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3달 동안 그렇게 기도한 끝에 마침내 외출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집회니까 가도 된다. 간 거예요. 이 집회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옆에 한 노 부인이 앉아 있는데 엑스레이가 찍히듯이 그의 골반과 이 허벅지 뼈가 연결된 부분에 관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에 검은 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뭐지 하는데 마음속에 관절염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뼈에 이렇게 검은 점이 보이고 당신은 이게 관절염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사에게 진단받은 그 병명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관절염에서 씻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씻은 듯이 거기서 관절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인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있고 다 이제 쥐죽은 분위기인데 이 노부인이 갑자기 할렐루야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관절염 때문에 잘 못 걷지 못한다는 걸 온 교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사람들은 다 거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막 엑스레이처럼 그의 몸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나음을 입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서 성령세를 받고 막 방언을 받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난리통 속에서 이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해서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방언 말하는 자가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영어로 edify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덕을 세운다는 번역은 굉장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edify란 말은 세운다, 일으키다라는 뜻이고 준비시킨다, 세운다, 일으키다. 오이코도메오는 정확히 이 뜻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 그가 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을 했으면 뭐예요?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지는 기간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디자인이 시공간 속에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디자인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이코도메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말 그대로 오늘 수동성 얘기했는데 그냥 구경한다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벌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운다는 말이 다시 에디파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계에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영적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우리의 삶이 그리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설교자 그 사역자는요 처음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철기둥에 기대서 생각합니다. 난 이제 평생 절대로 기도실에서 밀려나지 않겠다. 세상에 이처럼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생산력이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세워져가는 그 공장이 바로 기도실이었음을 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책을 읽게 되면서 큰 어떤 영감이 왔습니다. 야, 내가 목회 뭔지 모른다. 내가 교회 행정 뭔지 모른다. 상담 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세워져 가도록 오이코도메오 하도록 내가 협력할 수 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정한 게 뭐예요? 나도 기도실에 들어가겠다. 나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출근하는 근로자처럼 기도 공장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기도줄이 잡힌다. 거기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15분 지나고 막 벽지 모양 보고 막 와 우리 집 천장이 저렇게 생겼네. 천장 막 이런 거 보고 나중엔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나는 기도할 거니까 밥을 기도방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이 무슨 그 죄수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쟁반에다 이렇게 밥을 해서 넣어주면 제가 거기서 밥 먹고 쟁반 내놓고 또 기도하는데 뭐 별 생각 다 들어요. 오만 잡생각 들고 막 벽지 모양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 속에서 똑같은 거예요. 야 여기서 방언을 기도하면 되겠다. 방언을 기도하면 되겠다.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뭐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는 거예요. 턱도 아프고 막 혀도 막 빠질 것 같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기도줄이 탁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설교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 방에 들어가서 잡아봐야 돼요. 기도줄이 턱 잡혀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시면요. 설악산에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가파라질 때 거기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아주 친절하게 로프로 만든 난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 힘으로 못 갑니다. 그땐 로프 딱 잡고 그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기도줄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기도줄을 안 잡고 주저앉거나 하산해 버립니다. 막 살아버리고요. 부르심 난 모르겠다고 하고요. 하나님 계명 난 모르겠다고 하고요. 막 살아버려요. 아니 날 이렇게 지어놓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긴요. 기도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줄 안 잡으면요. 평생 제자리 맴맴 돌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줄이 딱 잡히니까 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막 담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여러분 태엽 장난감 아세요? 태엽 장난감에 막 태엽을 감아놓고 딱 놓으면 막 움직여서 걷기 시작해요. 그럼 뭔가 내가 믿음이 꽉 들어차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지혜가 꽉 들어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꽉 들어차면 뭐냐면 태엽을 잔뜩 감은 태엽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땐 기도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막 부대끼면서 갑니다. 막 살고 막 부딪히고 말하고 결정 내리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믿음이 없어요. 또 겁이 덜컥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줄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태엽이 막 감깁니다. 지난 거의 20년 동안 한 건 2개밖에 없어요. 감았다 풀어놓는 거예요. 감았다 풀어놓는 거예요. 앞으로 제 여성 동안 할 거 2개밖에 없어요. 기도줄 잡고 확 감았다가 풀어놓으면 또 확 풀려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제 아내도 이렇게 서 있고 아이들도 한 3쯤 있고 많은 것들이 풀어져 있어요. 기도줄에서 온 거예요. 산길이 편하지 않았어요. 산길이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줄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줄이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줄이 잡히면요, 오를 수 없던 거룩의 길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줄이 잡히면요, 오를 수 없던 경건의 삶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줄이 잡히면요, 도대체 풀어갈 수 없는 인생에 이 난관지대들도 이상하게 지혜가 옵니다. 그 살아보세요. 난관 아닌 데가 없잖아요. 제가 28살, 29살 때 하나님 나 인생 초행길입니다. 뭐 N차 인생 그런 얘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초행길인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막 매달렸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하는 거야. 점점 내가 아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익숙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요? 다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아닌 적이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2026년 우리 다 초짜입니다. 2026년 2월 살아본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초짜예요. 뭔가 익숙하다 해봤다.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기만이에요. 우리 다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줄 안 잡히면 우리 다 장님이에요. 기도줄 안 잡히면 우리 다 멍텅구리 배예요. 기도줄 안 잡히면요, 우리 다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다 선으로 가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이 해석 좀 이상한 해석이에요.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거 운명론이에요. 그 과정을 잘 얘기하면 그 결론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문맥의 컨텍스트에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문맥에서 우리의 삶에 벌어진 모든 일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앞절과 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팩타들이 모여져서 지시대명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모든 것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 개가 협력하면 우리의 삶에 선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기도에다가 장작으로 던지지 않으면 주님은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기적과 붙드심을 구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선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이 사실은 문맥적으로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 해석만 맞고 다른 해석은 틀리다 그런 문제지만 이런 해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성령님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올려지고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하시는 기도 안에 계속 달려들어가서 조인하고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그분 안에 연약한 우리가 타오르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시스템을 일종의 에코시스템이에요. 이 생태계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의 보호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코시스템에서 떨어진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의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영혼이 풀어지고 선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보호막은 실제이며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교회 할머니는요,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숙모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할머니 뻘인데 매일 12시간에서 18시간 기도하시니까 그냥 교회에 사셨어요. 저희는 그분을 교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은 이 집안에 시집 오실 때 이 집안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유교로 꽉 들어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는 한 처녀가 시집 와갖고 할 수 있는 게 이 구들장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막 핍박받고 공격받고 무시받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더 핍박하는 겁니다. 그럼 쫓겨나서 처마 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마 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성령 세례받고 혼자 방언받았어요. 그 거기서도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또 쫓아내가지고 저 장독대 사이에서 기도한 거예요. 집안일 해놓고 장독대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비 오면 우산 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각종 일들이 다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은사를 다 경험하고 온갖 하늘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집안을 기도로 갈아엎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 핍박하던 남편도 목사가 됐어요. 온 집안이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양가가 100몇십 명 정도 되는데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집안에 7명에서 8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온 집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시면 뭐 예를 들면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셔요. 언제까지? 하늘문이 열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텐트를 열고 묻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가요? 간판도 없는데 그들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몇 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온갖 신학생들 품고 기도하고 기도를 가리키고 하면서 수많은 부흥사들을 길러내고 수많은 목사들을 길러냈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온 집안이 모여서 그분의 삶을 기리는 거예요. 모두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의 보호막 안에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보호막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어떤 희한한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저는 그 기도의 보호막 아래 있어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보호막이 없는 삶이 뭔지도 옆에서 보는 적도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울산에서 차 몰고 올라오시는데 차가 뒤집혔습니다. 오다가 차가 몇 바퀴를 굴른 거예요. 그런데 차가 몇 바퀴를 굴러서 주변 사람들 그 사고를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저 사람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머리에 혹 하나 났나? 그리고 아버지 안경이 저기 날아가서 깨진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뒤에 깐난애기를 하면 서울에 데려가느라고 그 뒤에 뒷자리에 깐난애기에 자는 깐난애기 안전벨트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깐난애기 위에 트렁크가 이렇게 덮여갖고 깐난애기를 보호하고 깐난애기가 그 차가 굴르는데도 잠도 안 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걸어 나와서 깐난애기 안고 차 얻어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한 번은 큰 죄에 빠질 그런 유혹과 위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막이요. 제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위에 임해 있는 어떤 능력과 영감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마치 병거와 마병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 보호막이란 건 존재합니다. 기도의 보호막이란 건 존재합니다. 교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10여 년 전쯤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누가 기도하겠니? 엘리야의 영감은 엘리사한테 이어졌는데 엘리사의 영감은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보호막이 걷히고요. 그들 가운데 벌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요. 벌어져야 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영적 생태계가 파괴된 겁니다. 엘리사 한 명이 죽고 나서 영적 생태계가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 저라도 그 자리를 메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응답했는데 그 밤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영감이란 게 있어요. 기도의 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가 막 3시간씩 하고 5시간씩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보호막이라는 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접경지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국경을 안 지키면요, 보호막이 무너지고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막 아래에서 키우기로 작정하셨음을 알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에 책임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책임과 부르심을 다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에요. 의도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무엘의 죄예요. 여러분, 기도에 장막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꺼이 값을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교회에 기도의 장막이 없고, 한 가문의 기도의 장막이 없고, 한 국가의 기도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호막이 없어질 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는 자신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덧입고 엘리야의 빈자리를 내가 메꾸고 서겠습니다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그것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 보호막을 거쳐버렸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무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 보호막 안에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영적 보호막 안에, 기도의 보호막 안에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권리가 있는 곳엔 반드시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보호막을 세우고 지키고 강화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건 사무엘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여러분, 삼각산 능력봉이란 데 가면 삼각산 능력봉 개구리라고 불렀어요. 거기 가면 주로 한 세대생들, 지금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 계열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그냥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지고 방언을 하면 막 샤바라바라바라 하면 막 개구리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다. 그래서 뭐냐, 삼각산의 개구리들 그랬어요. 또 저희 장신대 계열은 아차산에 있잖아요. 거기는 올라가면 우리는 장신된 방언을 많이 안 하고 통성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올라가서 막 쭉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차산의 고릴라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삼각산 개구리, 아차산 고릴라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옛날에는요, 금요일날 철야가 밤 10시에서 무조건 토요일 아침 5시까지입니다. 그냥 기도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5시까지 막 가는 겁니다. 기도의 보호의 장막이 교회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전에는요, 여러분, 국가 대소사가 있으면요, 온 교회가 막 금식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여러분 교육 시스템 정글이에요. 야생이에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컸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인물들이 나와요. 한국을 이끌어갈 인물들이 거기서 나와요. 희한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왜요? 교육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약하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장작이 돼갖고 기도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연약함 보면 다 망해도, 몇 번 망해 먹어도 싼데 안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생각하면요, 한두 번 실수로 날아갈 만한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재료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멘. 주여 기도하고, 국가 위에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문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가셨는데, 여러분 김이병이에요. 이병, 너 김이병 너 가서 이제 보초 서야 돼. 오늘은 설 기분이 아닙니다. 군법 회의예요. 여러분 국방을 지키는 병사보다도 어쩌면 영적 파수꾼들의 부르신 것 책임은요, 영적 보호막을 지키고 세워갈 그 책임은요, 여러분 더 엄중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어느새 기도를 다 캐주얼로 만들어버렸어. 하고 싶으면 아니고 아니면 말아버려. 이게 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뭐예요? 성도의 의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도는 영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문은요, 기도의 보호막 안에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모든 어린 성도들, 새신자들은요, 기도의 보호막 안에 영적으로 성장해갈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세워진 땅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 돼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의무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의무, 가문을 위한 의무.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무너진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저희 가문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밤 9시면 그냥 당시 저희가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그냥 본당에 가서 그 강대상 위에 그냥 들어 누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 기도하다가 주무시다, 그러면 막 새벽 기도 한다고 불이 딱 꺼지면 깜짝 놀라서 내려오고. 근데요, 그때 딱 아버지가 짐 싸가지고 교회 가시면요, 제 영이 편안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는데 보호막이 싹 덮인 거 알아서요, 제가 편안했어요. 집안에 돈 문제도 많았고 집안에 갈 바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와서 강단에 딱 엎드리면 그거는 내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게 싹 보였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상태가 정상이에요. 그건 특권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